이 아침 말씀 제목은 갈릴리 해변 카페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갈릴리 호수에 7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호수에 나와 배를 띄웠습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어두울 것입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밤은 어둠이요 모든 것을 감추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 우울한 표정도 다 감춰줍니다. 그러나 사라지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어두울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도 자신들의 삶의 방향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우울하고 외로운 것은 없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목표하는 지향점이 없고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후유증으로 그들은 상실감, 절망감, 자포자기, 목표 상실, 의욕 상실, 삶의 전이 상실 등등의 외상 후 후유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란하고 상심된 기분을 전환이라도 해보려고 고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갈란다 합니다. 그래서 7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저녁 내 그물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허탕칩니다. 왜요?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 고기가 잡힐 리 없습니다. 아니, 고기라도 좀 잡히면 기분이 나아질까 했는데 고기조차 잡혀주지 않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배도 고플 것이고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자신들의 모습이 좀 한심하다거나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아파서 슬퍼서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마음 바꿔. 상심하지 마. 이런 질책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판과 질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회복되고 충족되어야 사명도 소명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가져다 주십니다. 어둠이 바닥을 칠 때 새벽이 오듯이 새벽녘 이 날이 새어가는 그 아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새벽 호숫가는 어떨까요? 수면 위로 물 한 개는 피어오르고 가벼운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날 것입니다. 딱 소 앞바다입니다. 아마 조금은 싸늘한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물러가는 시점, 새벽녘, 동이 터오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항상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요. 지치고 외롭던 어제가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에 우리는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곁을 떠난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저주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언제부터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밤새 그물질을 던지며 헛손질하는, 그래서 심란해 있는 그 제자들을 멀리서 지켜보십니다. 한참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크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헬라어 원어로 아이들아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아그들아. 누가 감히 어른들에게 아그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애야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나를 애기라고 부른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얘들아 하고 부르는 그분을 향해서 그런 감정조차 느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부르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는데 건성으로 없어요. 우리가 저녁 내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문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밤새 허탕친 그물질입니다. 에헤이, 한 번 더 던진들 어떠랴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의심이나 항변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심히 그 말에 그물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 생겼습니다. 밤새 던져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153마리,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글쎄, 밤새 그들과 숨바꼭질하던 이 물고기들이 지쳐가지고 그물 속으로 들어와 버렸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그물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허탈해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로 삼은 충만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심지어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삶에 희망을 채워주시고 시원함을 불어넣어주시고 의미와 보람을 주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저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서 말을 거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아차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그 경황 중에서도 울통벗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얼른 옷을 주워입고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며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노저어서 갑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준비하신 즉석 해변 카페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참숯을 사오시고 그릴 석쇠를 가져오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없자 요것들이 틀림없이 고기를 잡으러 갔구만. 밤새 고기 잡느라 배고프고 힘들 텐데, 아니,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물질 할 때부터 보시다가 저것들이 저렇게 헛질하고 있으니 내가 먹을까도 갖고 오자 하셨을까요?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마 넉달한 돌판을 주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불을 태우십니다. 불을 지피십니다. 아마 새벽 이슬을 맞아가지고 나무들이 좀 젖어가지고 불 피우느라 조금 예수님 애 좀 먹지 않으셨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따뜻하지요. 참 따뜻합니다. 지쳐있고 상심해 있고 마음이 차가워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비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밤새 그물질 하나 지치고 배고플 제자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서 상심해 있는 그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히 먼저 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손을 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베드로에게 지금 막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얼른 가가지고 아직 건져오지도 않은, 얼리지도 않는 그물을 다 혼자서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좋은 생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왜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잖아요. 불과 엊그저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도 못하고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10마리, 20마리, 100마리, 153마리 다 셌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예수님께서 결국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생선도 떼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빙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또 뭔가 상심했던 것이 잃었던 것들이 다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또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다 먹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밥 잘 먹여놓고 부담 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 전에 깔려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내가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먼저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의심하고 뭔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헤어룸에 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베드로가 수줍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심시롱 뭐다라고 물으신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낯간지러운 질문을 또 하십니다. 하시고 또 하십니다. 3번이나 하십니다.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의심하셔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베드로를 배려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려고, 베드로의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만을 향한 물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향한 물음이었고 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물으심입니다. 물음이 곧 회복이시고 물음이 곧 세우심이고 물음이 곧 살리심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장면의 내용이, 느낌이 어떤가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높으신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다가오시고 친밀해짐이 느껴지시죠? 제가 서빙하는 목회자로서, 카페 주인장으로서 사역하려는 사명, 모델링,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만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지난 8년여간 문화선교 사역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카페 목회한다고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감동과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을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우고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아니, 감히 제가 어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예수님을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카페 문화 선교 사역을 꿈꿔봅니다. 그런 카페, 갈릴리 해변의 노천 카페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흉내내 보려고 해서 한아름 베델교회 문화 카페를 했었고 갈릴리 153 카페를 했었고 협동조합 카페를 싸목싸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포엘 커피 카페를 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요, 카페 문화사역을 하려고 할 때 고민하면서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했던 3가지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자비량 사역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후원해 주라고 할까봐. 실제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이 11조나 후원금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요,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우리가 벌어서 생활비를 책임지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나온 헌금은 선교와 선한 사업에 우리가 사용하자. 또 하나는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교우들을 볼 때 별 면목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섬김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다 노인들이시거든요. 제일 젊은 청년이 57세입니다. 그러니까 57세 되신 그 집사님에게 80세 되신 권사님이 애기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광주 베델교회를 가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 수저 넣고 물 달고 뭐 이거 하는 게 저는 익숙하거든요. 왜? 어렸을 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의 집 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저 넣고 제가 물 달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도 회장이 지역장 권사님에 불려가서 혼나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대접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살기 팍팍해서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먼저 웃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당할지 모르니까 마음 열지 못하고 항상 재고 경계하는 현대인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소중하듯 타인의 인격도 소중함을 알고 먼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속사정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의 속사정, 남의 아픔, 남의 하소연을 먼저 들어주려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먼저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만 사랑하고 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하버막스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세상은 기피의 대상이나 편가르기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지역부터 마을과 마을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국 땅에 와서 돈 벌어보겠다고, 가족 먹여 살려보겠다고 3D의 어려운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도 기아와 가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교회와 교회 사역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카페 형태로 개방해서 마을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양하게 사용하자라고 8년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고요. 또 7년여간 그렇게 사용하다가 작년에 여수에 내려와서 새로운 카페를 열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마음, 그 정신 그대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카페 운영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카페를 단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역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친 이들을 부르시고 사람이 고픈 이들을 부르시고 함께 어울려서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는 카페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사역의 방향을 카페로 정해서 그곳이 쉼을 주는 공간이 되고 힐링과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는 행복한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그 카페와 앞으로 카페에서 함께할 모든 이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쉬고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부르고 먹이고 쉼과 회복을 주고 함께 더불어 풍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문화를 착한 가격에 제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고도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에 있는 약자들, 우리가 돌아보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울 수 있는 영역부터 이전에 그래 왔던 것처럼 작다고 미자립이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니 그 주님 빽 믿고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수에 카페를 처음 오픈하니까요, 광주하고 또 제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에 한 40년 그 쌓아놓은 그 인맥이고 광주에서 했던 거 다 놔두고 이 생판 모르는 여수에 와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걱정들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우리는요, 오늘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지금 제 카페에는요, 한 달 이상 먹을 쌀 쌓여 있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주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뭘 더 욕심내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야지,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저도 돈 벌고 싶습니다. 근데요,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교만해질까봐 저는 아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너무 많게 마십시오. 손님이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손님 좀만 덜 오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 피곤해요. 물론 손님이 너무 없을 때는 손님 좀 보내주시오, 그러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다르잖아요. 그죠? 손님이 많을 때는 힘들어 죽겠네. 손님이 없으면 굶어 죽겠네. 그럴 것이 아니고, 손님이 많으면 아따 더 많이 버네. 손님이 없으면 아이고 좀 쉬겠네. 그러면 즐거울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해오름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뻗어 주시고, 서빙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맛봤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런 감사할 조건들, 복의 조건들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려야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야, 예수 믿은 분이 참 복된 모습으로 우러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잔이 넘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